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설아의 10남매가 한꺼번에 몰사당하고 자신은 병들고 거기다가 아내까지 집을 뛰쳐나가 버린다면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행으로서는 가장 극심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행이 서서히 찾아온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며 순식간에 밀어닥친 것이라면 그 놀라움과 슬픔과 절망은 아마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무런 까닭도 모른 채 밀어닥친 비극 때문에 욥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찾아온 친구들은 죄값이라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충고했지만 그러나 욥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란 실패할 수도 있고 자식도 먼저 사별할 수 있고 몸은 병들 수도 있고 부부간에는 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것들이 한꺼번에 쓰나미같이 몰아닥쳤기 때문에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한편의 놀라운 드라마인데 욥의 드라마는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둡고 침울했던 세월의 고통이 사라지고 원상이 회복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겪고 있는 모든 공경은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태산처럼 다가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공경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경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공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공경의 극복을 위해서 욥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욥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10남매가 몰사했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면서 자살하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욥이 한 일은 첫째로 올바른 신앙을 정립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신앙의 정립을 욥은 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은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10남매의 아버지였고 미모를 갖춘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남편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대지주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조건들이 작용하여 욥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자만심으로 축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부를 것이 없고
꺼리낌이 없다는 자부심 때문에 욥의 마음 속에는 점점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 조금 권력으로 높아지고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욥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10남매가 생일 파티를 즐기다가 집이 태풍에 무너져 몰사하는가 하면 주변의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양과 소와 약배를 약탈해가고 집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욥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악창이 되어서 고통이 극심했고, 사랑하는 아내는 여보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욥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토론하면서 변호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깨달은 분명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공격이 닥쳐올 때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정립을 하며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는 나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부터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아멘. 욥은 처참한 고통 속에서 참으로 귀한 보화를 캐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발견과 그리고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길고 긴 공경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끝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욥의 경우처럼 자기를 올바르게 찾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뭘 잘못했느냐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서 탈출하려면, 공경에서 헤어나려면 빨리 그 공경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이라는 강대국과 이스라엘, 에돔 그리고 유다 세 나라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양대 진영이 에돔 평야에서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포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의 병사들에게 소중한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무기가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황야였고 때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세 나라 왕들은 머리를 맞대고 구수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짜내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나라 왕은 공경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시받게 되었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 문제도 해결되었고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공경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쓸데없이 말이 많았고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욥이 바로 이런 기도를 42장 5절 6절에서 이런 기도의 신앙의 회개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막힘이 없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다 잘 되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이 관계가 막혀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절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는 제대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떠날 때는 언제나 핸들의 위치가 정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올바로 직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 시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맺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요. 세상 사업 좀 잘 된다고,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간다고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아무리 높이 축적하여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한번 부으시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잘 정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잘 통합니까? 통해야 돼요. 통하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허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욥은 화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의하면 욥에게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욥과 화해하는 뜻을 담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과 받았던 수모와 경멸과 굴욕 등을 더 이상 곱씹거나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화해의 한마당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반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옹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화해하세요. 용서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마는 겁니다.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알랑한 자존심, 내버려도 괴도 가져가지 않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먼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난 직후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해장이 열면서부터 일가 친척 친구들과 화해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정의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욥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화해했습니다. 이럴 때 욥에게 막혔던 모든 막힌 댐이 뚫어졌습니다.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를 통해서 욥의 공경이 해결됐다는 교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어라, 꼬인 매듭을 풀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동강한 우리의 감정, 미워하는 우리의 모든 감정 다 이 시간 이후 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푸세요. 먼저 가서 푸세요. 뭘 그렇게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욥이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는데 우리는 화해해서 모든 것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은 공경 후에 온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 공경 후에 어떤 일이 다가왔느냐 하면, 첫째로 욥의 소유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욥이 천복보다 2배의 축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14,000, 약대가 6,000, 소가 10,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배를 주셨고 아들 7과 딸을 셋을 주셨는데, 이 욥의 나중이란 세 딸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얼마나 이쁜지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욥이 살던 우스 땅의 미스 우스였습니다. 세 딸이 다.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욥의 딸들 얼마나 이쁜가. 하나님이 꽃배기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7세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2배로 연장해 주셔서 140년을 살았어요. 두 번째, 공경 후에 어떤 문제가 회복되느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형제, 자매, 친지, 친구들이 찾아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간에 서먹했던 관계를 다 터놓고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는 말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이것은 욥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를 잡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후자는 예배를 드려도 말짱 헛일입니다. 신앙의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뜻은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체험과 경험을 말합니다. 욥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지식으로만 이해했던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생애 과정 속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진짜 믿음이 확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산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이 든든해야 다른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양태는 다를 망정 욥과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올바른 믿음을 확립하고 맺힌 것을 풀면 고통이 물러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배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몇십 배의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는 10절의 말씀입니다. 공경을 돌이키시고 물리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공경이 문제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지금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공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두운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몰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돌아보면, 바로 서 있으면 그 모든 공경은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공경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기분이 좋고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시간 즉시 방향을 바꿔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횡적인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요한 3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할렐루야.